빌립이 사마리아 어느 날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성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이 가서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이 들썩이기 시작한 거예요.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뭐 특별한 이야기죠. 복음이 특별한 이야기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성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이다.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해결된다.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다. 마음껏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이 사단의 권세, 재앙과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끝난다. 붙들고 기도하라. 왕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해라.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이 선포됐을 때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일이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의 죄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짜 능력이 선포될 때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진짜 믿으십니까? 기도하는데도 안 믿어요. 그냥 하나님이 막연하게 도와줄 거라고 와서 기도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냥 열심히 한번 기도해봐라.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죠. 근데 진짜 복음의 능력을 믿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정말 내 죄의 문제가 다 깨어지냐는 거예요. 사단의 문제가 다 깨어지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생을 살아갈 방향과 지혜를 다 주신다는 걸 믿냐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게 그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진짜 능력이 나타날 때요, 가짜가 다 힘을 잃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9절과 10절을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예전부터 이 사마리아 성에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마술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늘날은 눈속임이죠. 트릭이에요. 자, 근데 이 시대의 마술은 그런 게 아니라 주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술사였다, 주술사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초능적인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두려움도 가지고 놀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시몬이 주술을 행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한 표현이 뭐예요?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시몬이 기적 행하는 게 하나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런데 기적을 행하니까, 능력을 행하니까, 뭔가 나타나니까 뭐 좀 더 쳐줬겠죠.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의 문제도, 신앙의 허점도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정말 그게 하나님이 능력이든 아니든 별로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면서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닌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닌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게 유익을 주고 좋게만 되면 돼요.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건지 하나님의 역사인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기도했는데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진리든 아니 진리든 비진리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주기만 하면 돼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본성이에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악한 짓을 했든 상관이 없어요. 나한테만 잘해주면 돼요. 나에게만 유익하게 해주면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나에게 악한 짓만 안 하면 그 사람과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고 좋은 걸 누리고 그 사람이 좋은 걸 주는 걸 받아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안 악한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손해만 안 끼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수많이 손해 끼쳐도 돼요. 상관없어요. 별로 상관 안 해요. 그냥 나에게만 안 끼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만 유익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 그러면 뭐라고 하냐, 나한테는 잘해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수많은 가짜 은혜가 존재해요. 가짜 사랑이 존재하고요, 가짜 부흥이 존재해요. 진짜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좋아지면 돼요. 많아지면 돼요. 그냥 내가 유익을 누리면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유용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일이 수도 없이 교회 속에 일어나잖아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 자기 중심. 모든 걸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도 자기 유익, 다른 것도 다 자기 유익.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다 좋은 거고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다 싫은 거예요. 이 중심이 뭐예요? 자기 욕구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믿음으로 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 속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악한 일들, 더 나쁜 일들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요, 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 가짜가 무너져요. 주술을 행하던 시몬이 바른 복음이 선포되자 힘을 잃기 시작해요. 12절과 13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복음이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모여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 물론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었겠죠. 이 시몬도 나중에 아니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진정한 기쁨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복음으로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뺏어서 기쁨이 아니라 복음이 자기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힘이 되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뭐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기쁨은요, 그냥 누군가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기쁨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자기 문제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걸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쁨의 근거가 어디예요? 정말 복음입니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오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목매달고 살면 안 돼요. 매주일 올 때마다 사람들이 챙겨주고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고, 그래 내가 좋구나, 교회가 좋구나, 여기에 목매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챙겨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정오로 바뀌어요. 바로 미움으로 바뀝니다.
바로 나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챙겨줄 때는 좋은 교회, 챙겨줄 때는 좋은 사람, 나에게 유익이 올 때는 굉장히 기뻐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다 바뀌어버려,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을 통해서든 자기가 원하는 걸 가졌을 때 기쁨을 추구하면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해요. 신앙이 절대로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못 벗어나요. 나누지 못하고 받기만 하는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모든 걸 다 받는 것으로 가요. 기도도 받기 위해서, 봉사도 받기 위해서, 다 받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안 받는 순간이 찾아오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공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그걸로는요, 우리가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신앙의 온전한 만족은 누가 준 걸 받아서 누릴 수가 없어요. 정말 말씀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로부터 능력이 나와요. 선한 영향력이 나옵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요, 사탄에게 놀아나는 성도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년 신앙생활하면서 불만이 뭐예요? 나한테 관심 안 가져줬다는 거죠. 나를 안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20년, 30년 된 성도들의 이야기. 나 그거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나 그런 거에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거잖아요. 정말 기도 못해서 억울해서 우는 사람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20년 지났는데 말씀대로 못 사는 자기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나서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 교회가요, 이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사탄의 놀이터예요. 그냥 그 주에 감정이 확 가면은 그냥 널뛰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상처를 준다, 사랑을 안 해준다, 관심이 없다. 다 육신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보세요. 다 육신적인 문제. 어떻게 내가 빠졌는데 한 사람도 관심이 없냐? 주일날 빠졌는데 어떻게 관심을 안 가지냐?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안 도와주냐?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안 챙겨줘도 그렇게 별로 챙기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별로 상처 안 받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곳에 목매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게 그겁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좀 안 챙겨준다고 해서 그게 뭘 그렇게 큰 빅딜입니까? 물론 좀 서운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 안 해주시는데도 안 삐지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막 능력을 안 주시는데도 안 삐지시잖아요. 그럼 정말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기를 원하고요,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기도함으로 능력을 얻기를 원하면요, 그 능력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게 되고 상황을 이기게 되고요,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요,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이 사마리아 성 전체가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보통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빌립처럼 능력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나도 빌립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한다, 이 소망도 없는 거예요. 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다 어디에 끌리냐면 현상에 끌려요. 이 사람이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았다 그러면 나도 그 응답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해서 저런 문제 해결됐다면 기도하고 싶다가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고 싶다가 아니라 나도 그걸 가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게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나도 달라고 하고, 어디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나도 달라고 기도하고, 모든 게 뭐냐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기적과 부흥의 역사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나도 달라고 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참 순진한 생각이죠. 저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도 기도해서 그 부흥의 역사를 받자. 여러분, 그곳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부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곳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자, 은혜가 부어지는 게 목적이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갈망을 가진 그곳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러워서 나도 가지고 싶은 마음으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또 비슷하냐면요, 마치 시몬이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는 것과 비슷한 거죠. 여러분, 17절과 19절, 17절에 19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의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기까지 설교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안 읽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교했는데 이 마음이 들면 어떡해요? 네. 8장 1절에서 25절까지 읽고 다시 계속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말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떡하자고 지금 그럽니까? 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요, 이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 내리는 장면을 보고 열심히 따라다녔던 이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능력을 자기도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가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자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따라다니고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수할 때 성령이 내려오는 그 장면을 보고 뭐냐면 나도 그 능력 가지고 싶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돈을 줄 테니까 자기에게 안수 기도해서 자기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딴 사람이 기도해서 받았으니까 나도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안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주셔요. 그런데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성령 받는 게 좋잖아요. 이 시몬도 돈 주고 나서도 성령 받겠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20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그 모습이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틀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주술사 시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냐는, 어떨 때요, 내가 이걸 원하니까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주세요. 목적이 그냥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그거 필요할 테니까 계속해서 매일 나와서 기도할 테니까 주세요. 하나님과 관계는 별로 없어요. 목적이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난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는 수준으로 기도를 생각합니다. 이 욕구를 채우고 싶은데 그럼 금식해야 될까? 작정해서 기도해야 될까? 이 욕구를 채우고 싶은데 얼마만큼 해야 될까?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알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목적은 내가 문제가 생겼으니 그 문제를 나는 기도로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빌립을 통해서 일어난 이 복음의 역사, 기적, 하나님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빌립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4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이 말씀에요,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일하신 이유가 나와요.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1절과 2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박해가 스데반의 순교로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졌어요. 이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게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박해를 통해서 흩어졌다는 건 뭐예요?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거죠.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온 거죠. 인생에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도 사마리아로 도망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뭘 합니까? 4절,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마리아 성에 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도 뭐 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복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평소 살아갔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뭔가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체질화된 거죠. 복음이 그 삶이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를 이용하고 내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요 초대교회 7집사였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자, 7교회를 뽑을 때 기준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6장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도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정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기도와 말씀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능력이긴 해요. 기도는 능력이긴 해요. 말씀이 능력이긴 해요. 그런데 그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망하는 순간이 찾아와요. 기도를 멈추게 되는 순간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복음을 믿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이 복음도 필요 없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기도를 멈춥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안 하면 멈춰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요. 복음과 기도와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과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사는 사람은요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죠. 복음이 능력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말씀이 능력인데 어떻게 멈추겠어? 멈추면 죽는다라는 아는 거예요. 멈추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아는 거죠. 멈추면 더 힘들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로 살아가야 되니까,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다른 거야. 여러분, 빌립이요 복음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아요. 이 장면이 또 드러나는 게 어디냐면 26절이에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지금 사마리아의 복음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빌립은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빌립을 따라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은 빌립을 따르고 인기가 최고로 올라갈 때요. 빌립이요. 자,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곳은 어디냐면 사람들이 없는 광야예요. 자, 그런데 빌립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곳에는요 아무도 없는 거죠.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 이 빌립은요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죠. 최고의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성령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럼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으면 절대로 따르지 않을 명령이죠. 왜냐하면 그걸 얻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다 버리고 가겠어요? 자기 인기를 버리고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더 인기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더 큰 곳으로 가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곳으로 가잖아요. 자, 물론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작은 곳으로 간다고 무조건 다 하나님 부르시면 아니에요. 가난한 거라고 다 하나님 부르시면 아니에요. 어려운 거라고 다 하나님 부르시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 빌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죠.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 사람들을 뒤로하고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사역을 놓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자, 그곳에서 누굴 만나냐면 이디오피아 이 여왕의 이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 내시는 돌아가서 이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복음의 역사가 이디오피아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빌립은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복음과 말씀과 기도를 이용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용하는 사람은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는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루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지는 못해요.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용하는 사람과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니까 사마리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니까 가사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있는 그 가정이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아니요,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이 선명하면 그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미 그 가정에서는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목사님 안 바뀌어요, 저 힘들어요, 그만할래요. 그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면 내가 가는 그 교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가지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갔는데 챙겨주지도 않고 사랑해주지도 않고 분위기도 이상하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그곳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낸 거죠. 그래서 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가지를 위해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복음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속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모으면 그냥 복음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 다 많이 모으면 뭐 하겠어요? 정말 복음으로 살아갈 사람, 정말 영혼을 살릴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사람, 하나님 나라를 구할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뛰며